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 교육사님이 찬양하다고도 언급했고 또 성집사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은 간밤에 일어난 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이 무거운 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몰려서 오늘 아침까지 현재 149명, 제 생각에는 조만간 더 늘어나겠죠. 사망자가 한 150명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뉴스 캐스터가 아나운서가 이들을 희생자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 단어가 사실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제부터인가 이런 할로윈 데이를 지키는 것이 한국에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을 당시에 떠날 때만 해도 이런 거 없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가자마자 받은 충격 중에 한 세 가지를 언급한다면 그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게이란 말이 거의 없었고 근데 미국에 갔더니 정말 많고 특별히 음악 미술하는 분야에서는 정말 충격이 있어요. 가자마자 교수들이 50%가 게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한테 그 접촉을 시도한 게이가 있었다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10월 말에 할로윈 데이. 미국 난리예요. 이게 뭐지? 트리거와 트릿 그걸 갖고 사탕 안 내놓으면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 나갈 때는 캔디 박스를 문 앞에다 놓고 외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딱 방문했는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고 그럼 칠하고 다니고 막 이래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또 하나는 그 Thanksgiving Day 우리가 11월 지금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한다고 그랬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처음에 이제 미국 갔으니까 갈 데도 없잖아요. 그냥 학교 근처에 있는데 학교를 갔더니 정말 과장되게 말해서 쥐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학교가 저기 아무도 없어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죠. 누가 초대해 주는 사람도 없고 처음에는 가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 있었던 거 그다음에 저녁 때 되니까는 한국 유학생들만 나왔고 테니스 추수감사절 저녁에 테니스 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익숙해져서 저희가 사람들 유학생들 초대해서 총각으로 온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충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인가 한국에 왔더니 할로윈데이 기괴한 귀신놀이 같은 거를 별로 본받지 않아야 될 것을 본받는 상황이 되었는지 사실은 간밤에 이런 일로 인해서 그들의 유가족들과 더불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어제 오전에는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느꼈어요. 아파트에 앉아 있는데 집이 흔들리는 거. 저 보통 그런 거 잘 안 느끼는데 흔들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알고 보니 충북 괴산에서 지진 났 것도
그래서 그때 마침 캐나다에 옛날에 그 교인하고 잠깐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도 이제는 정말 안전한 지역이 아니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 세상에는 정말 안전한 것은 어디에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요즘 세대들이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물론 지금 불경기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방황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제 사망자들의 또 신원이 밝혀지면 저는 다시금 또 휘몰아칠지도 모른다는 뭔가가 불안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또 어떤 이권과 상관없이 누가 나를 위해서 고통을 겪는다. 이런 것은 가끔 듣긴 하지만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끔 법 없이 산다고 해도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상 우리 사람의 삶이란 것은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 엔젤리나 졸리 같은 사람도 과거에 아프리카로 다니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고 또한 양자를 키운다 해도 결국은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한번 잘 견주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도 바울의 경우는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철이 들기 전까지는 자신이 철부지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부모가 돼봐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저 그런 기억납니다. 나이가 암만 먹어도 교회에서 집사를 총각들한테는 안 준대요. 이유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자식 키고 보지 않으면 그 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얘기들을 기도할 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과거에 잘못했던 것이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모르고 한 것이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건 좀 납득이 가지만 알고 짓는 죄라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 그런 염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알면서도 잘못 막 해놓고서 미안해 그냥 별로 의미 없이 말하는 미안함.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은 일리가 있지만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까?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알았으면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실은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일치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사람마다 과거에 쓴뿌리나 아니면 그 구린내가 다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있죠. 하지만 자기의 그런 것보다는 옆에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의 구린내는 뭐지 하고 찾는 것이 또 인간의 사람의 그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상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현재는 비교적 덜하지만 과거에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정치가들 그 강요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들 막 다 파헤치는 거 보면 그냥 돈을 벌지 왜 저거를 장관을 하려고 그러고 그 청문회 나와서 온갖 그 생활 아니면 그 자녀들한테까지 그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까지 하나.
그런 거 보면은 거의 다 문제가 다 있어요. 오래전인데 그 볼티모어에 간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 생활을 같이 하던 분이었는데 약사 장교였죠. 그러다 이제 거기 가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미국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집을 자기가 가는 것보다 이제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벌써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집이 꽤 비싼 집이었어요. 한 40몇만 불 되는 거. 그 당시로 20 몇 년 전이니까 그때 집이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 집 주인이 한국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됐대요. 자기가 보니까 집을 여러 채 사는데 한국에서 돈을 사기쳐 갖고 돈을 갖고 와서 그냥 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특별히 많대요. 물론 이제 LA나 뭐 뉴욕 같은 데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던 거죠.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그 달라스로 갔는데 달라스에 있던 한 장로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학력을 속이고 그리고 장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이름도 또 바꿨어요.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지만 옛날에는 패스포트 그런 거 하려면 하나 그 리젝트 이렇게 거절당하면 이름을 좀 바꿔서 하면 옛날엔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것도 아닌 양 그런 사람은 사실은 한 명이 아니라 그냥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던 일들 자기가 과거의 것들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이 사실은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는 국교하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가게 되면 신방을 가게 되면 제가 과거에 그거를 카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항상 제가 연구를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가요. 그리고 가자마자 이렇게 가다 보면 집에 들어가면은 무슨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먼저 이렇게 다 봅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 실수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 가지 연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달라요. 한 국균하신 분들의 당시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깨닫는 게 많았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누구를 폄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사실은 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 12절의 말씀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그 꿈을 이렇게 잘 꾸진 않는데 기도원에 갔을 때 이 꿈에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그때는 이렇게 저한테 와닿는 말씀 이렇게 막 제가 즐겨 찾는 말씀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읽어서 뭔가 그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말씀이 토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돌아와서 오늘 11절부터의 그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그 개인적인 고백을 털어놓기까지 그의 생각에 사실은 11절의 말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이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살펴본다면 여기서 보면 회방자, 핍박자 혹은 박해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폭행자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훌륭하고 용기와 더불어서 패기가 있는 그런 유대의 교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물리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스데반을 죽였던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폭행자라는 말 정말 원래 의미는 교만하고 무리한 사람을 뜻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폭력배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궁극적인 문제는
그의 무지함과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울이란 그 이름 자체가 뭐 큰 자라는 의미도 있고 바울이란 거는 작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되었을 때 자신을 이미 벌써 낮춘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을 탓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믿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다시스의 사울, 즉 다메섹 도상의 변화가 있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대단히 똑똑하고 가문이 좋고 많이 배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그 참된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꽉 닫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과거에 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뭐 돌을 던지거나 교회를 욕하진 않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과 우리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자기애가 강하다고 그러나요? 아니면 자아 도취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즉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죄인이 그 죄의 값대로 죄가대로 형량을 언도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법대로 조치되는 것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런 사울 같은 그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자비란 말은 여기서 긍휼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즉 사울이 받아야 될 마땅한 그 죄가를 걷어들이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이유인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는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내용은 사실상 당시의 유대의 그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른팔로 알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가를 사함받기 위해서 적당한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인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은 이 오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모르고 한 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죠. 아이가 실수로 물을 엎질렀을 때 그거를 야단치면 안 되죠. 근데 그거 알면서 애가 엄마 골탕 먹이려고 계속 쏟는 아이가 있어요. 그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악한 애예요, 참. 그거 알면서도. 정말 저도 기억하기도 싫은데 우리 큰아이가 그래도 착하게 잘 컸는데 오늘 한순간에 보니까 제 안경에 여기 스크래치가 나 있었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된 것이 우리 큰아이가 한 거였어요. 본인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마 학교에서건 어디건 그 어렸을 텐데 뭐 데이케어든지 어디 갔을 때 아마 차별을 받았거나 어떤 스트레스가 뭐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긁은 거예요. 알면서.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걔는 그냥 넘어갔는데 사람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자녀들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전적으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단어를 참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super bounded라고 썼어요. 여기는 그냥 뭐 NIV 이런 데서는 abundantly라는 말 이를 썼죠.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고 그러는데 super bounded 그러니까 넘치도록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넘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보다 넘친 거예요. 이 서신서에 나오는 이 풍성하다는 단어는 super 그러니까 초과되는 거예요. 그런 접두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슈퍼맨 할 때 슈퍼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다른 표현은 하이퍼라고 그래요. 애들 막 뛰어다니고 그 정신 놓고 막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정도를 하이퍼라고 표현하듯이 그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충 받은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영어로 하면 exceedingly라 아주 그냥 지나칠 정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인의 문화는 정말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렇게 동서양의 문화가 이렇게 교집합하는 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 온 유학생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비슷한 거. 그러니까 물 따를 때 그냥 뭐 뭘 줄 때 이렇게 넘치도록 따른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과거에 뭐 난방이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전자레인지 뭐 아니면 뭐 냉장고 이런 게 없으니까 아버지 나갔다 늦게 들어오시면은 그거 밥 따뜻하게 보관하려고 주발에다가 밥을 퍼서 아랫목에다 올려놓죠. 뚜껑 해갖고 그러고선 이불을 덮어놓습니다. 그러고서는 사람들 추우니까 이거 발들어 놓다가 그 뚜껑이 열리면은 밥알이 이불에 터덕터덕 붙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같으면은 어디 가서 공깃밥 먹으면 1,000원짜리도 밥 조금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밥만 그냥 잔뜩 줬어요. 항상 밥은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밥알이 넘칠 정도로 줬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밥 계속 더 먹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 숟가락 뭐 주면은 정 없다고 꼭 형식적으로 2숟가락 줘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그리스도인이 많은 이유가 이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은 공짜를 싫어해갖고 이 구원이 공짜인데 왜 내가 공짜를 받느냐. 공짜는 안 받겠다. 그런 심리가 거기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1%가 채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는 물론 장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물을 받으면 과거에는 우리는 선물만 줬죠. 카드 같은 건 생각 못 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카드하고 선물을 같이 주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제 차이점이 그걸 받으면은 카드부터 이렇게 열어봐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뜯어요. 그러고서 항상 하는 거짓말. 내 평생에 이렇게 귀한 선물은 처음 받아봤다. 그걸 아주 아주 외우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이거 얼마짜리지? 뭐 이거부터 생각을 하죠. 제가 깜짝 놀란 게 더 재밌는 거는요. 제가 그 어린이 합창단 서대문의 어린이 합창단 지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꽤 오래된 학생이 이제 말하자면
은퇴를 해봤자 뭐 열 몇 살짜리 애가 은퇴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그래서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얘는 좀 아이들한테 귀감이 되니까 선물을 했더니 선물을 해서 애들 앞에서 줬어요. 근데 그새 저 뒤에 있는 학생들이 그걸 보고 인터넷으로 찾아갖고 그거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얼마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선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사실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자기가 만든 거를 선물하는 게 참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정말 그걸 잘하거든요. 자기가 손수 만든 거, 뭐 수혜라든지 손으로 만든 거를 선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 레이블 붙어 있는 거, 명품, 거기에 있는 걸, 그 마음을 그거는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그거를 환산하려면은 이게 환산이 안 되는 건데, 그 가치를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돈의 개념과 맞추어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선물을 받으면 돈으로 환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어떤 이렇게 사람들 나눠주고 이런 근성과 더불어서 풍성하게 주는 문화, 하나 주면 정 없다고 두 개 주는 거, 그런 문화가 오려져서 사실상 우리 안에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사실은 그 배경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구원은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 그 영어에서는 I'm the worst. 내가 최고로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괴수란 표현은 죄인 중에, 그러니까 누구나 다 sinners, 죄인이지만 그 중에서 자신이 worst, 제일 나쁜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겸손을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사실상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어디 식당에 갔을 때 누가 먼저 온 사람이 식당을 나가면서 내 음식값 내주면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 식당에 우연히 만났는데 음식값 내고 가면 내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도 그 나올 때 앞에 사람이 내고 갔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이게 사람이 뭐 비열하고 뭐 거지 근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료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짜가 사실은 아닌 거죠.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러한 풍토는 사실 한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저는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권과 어떤 흑심만 없으면 말입니다. 뭐 한국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지금 어린 세대들은 좀 세대가 바뀌었지만 어느 식당에 한번 갔더니 그 서울역에 있는 식당에 갔더니 주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대요, 계산하기가. 그 직장인들이 다 더치페이를 하니까 한꺼번에 내고 가면 계산을 한 번에 해갖고 빨리빨리 사람이 빠지는데 5명이 한꺼번에 와도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된대요. 이거 계산하는 게 너무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세대든 그런 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하면 근데 미국에 있을 때 그 타코마에 있을 때 그 식당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게 나오 내가 내게 그러면서 야단치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식당 외국인이 아니죠. 거기 당신은 미국 사람들 많이 오는데 와서 음식값 서로 내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다 자기 것만 내고 그냥 칼같이 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원리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 그를 살려야 되는데 그를 대신 지불하시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우리 자신이 그 값을 지불하지 않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뒤늦게서야 이제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 이전의 삶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 뿐이지 굉장히 경건하게 율법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180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아깝지 않을 정도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저 사람 자기 밥값도 못한다는 말을 하거나 듣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은혜 받은 값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고 은혜는 받았지만 무기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자, 폭행자, 회방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따금씩 표현하지만 제 그 말하자면 멘토였던 조병림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지금 벌써 한 20년 돼가네요. 세브란스에서 의학 공부를 하다가 그게 콜링이 그 소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만두시고서 영어 교사를 하시다가 선교사로 목사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면서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그 불광동 소년회에서 다시 나온 아이들이 재범률이 그렇게 높고 10대 아이들 지금과 똑같은 문제죠. 촉법 그 법이 바뀌지만은 과거에도 그런 일들은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가슴이 아프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집에 데려온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갖고 집에 이제 사랑방 있는 데다가 뭔가 기술을 가르쳐야 돼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재봉을 애들을 가르쳐야겠다. 기술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거기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참 좋겠다 해서 애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가련동이라고 하시나요? 가련동 그 언덕 거기다가 이제 빌딩 하나를 조금만 누가 또 이렇게 해줘서 얻어갖고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래갖고 이제 학교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걸 해서 그걸 갖다 놨더니 아이들이 다는 아니죠. 열심히 기술을 배우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밤새 그거를 재봉 틀을 갖고 도망가는 애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기가 이제 힘든 거였죠. 결국에는 그거는 망했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과정 가운데도 저는 저대로 그분을 존경해서 그 바쁜 시간에 중3 때, 고1 때, 고2 그분이 단성사 피카드리 종로 사각 거기 아시나요? 거기 보면 초동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동교에서 예배를 끝나고 제 친구랑 같이 거기서 그분이 3시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거를 그거 톡톡톡 걸어갖고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 옛날 같으면 그 광화문에서 정동에서 종로 사각까지 걸어서 거기 그 성경 공부반을 가서 또 1시간 반 동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그 중앙감리교회라고 지금 하나로 빌딩인가요? 거기 옛날에 지하에 있는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근데 그 가운데서 다 실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서 그 은혜를 입었던 아이들이 언젠가는 저는 그걸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그랬던 거고요. 한때 탕자였지만 돌아온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 지금은 그 크루세이더를 이어받은 그 프랭클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부시 대통령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따라서 여기서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지만 그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바른 양심의 소유자였고 또 유능했으며 박식한 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한 사역 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삶의 태도와 양심, 실력 등이 하나님의 일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죠. 아유, 저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과거에 좀 폭력적이고 폭력이 해봐야 좀 이렇게 좀 깡패처럼 살아왔던 분이 갑자기 변화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가 되면은 사실 목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오신 부흥사들이 지금은 부흥회를 거의 안 하지만 옛날에 정말 부흥회 많이 했습니다. 부흥사님들이 설교 때 사용하던 그 욕, 또 뭐 그렇게 막 거친 표현들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강단에서 뭐 웃기려고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저렇게 욕을 하고 막 그럴까? 그나마 제가 참 좋게 본 분은 요즘은 제가 안 갔습니다. 여기 와서 저 영등포에 광해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제 또래 있는 분인데 저보다 한 살 어린 목사님인데 이렇게 콧수염도 기르고 굉장히 좀 아주 오토바이족 것처럼 생기셨어요. 좀. 제가 이제 설교를 갔다가 앞에 이렇게 앞에서 한 5째 줄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쪽방촌 사역을 하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래도 열심히 몇십 년 동안 하셔갖고 빌딩을 하나 6층 건물을 하나 마련해서 지하 1층인가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분이 쪽방촌에 계신 분들 아니면 뭐 거의 노숙자들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앉았더니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죠. 근데 뭐 냄새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에 가서 나는 냄새는 의뢰 그런 거냐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냄새가 나니까 참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임 목사님인데 올라가더니 대뜸 야 이거 어디서 난 냄새예요? 막 그냥 큰 소리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또 교인들도 여기요 막 손가락으로 다 가르쳐요. 그랬더니 빨리 데리고 나가서 그 샤워장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니까 샤워 시켜서 새 옷 입혀갖고 들여보내라고. 그랬더니 마치 무슨 체포하듯이 몇 사람들이 탁 걸어갖고선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배 다 끝나고 나서 6층에서 이제 그 목사님 사택이 6층에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 위층에 이제 사택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죠. 저는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그래도 교인인데 찾아온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줄 수 있느냐고. 보통 웬만한 교회 시험 들어갖고 되겠냐고. 그때 웃으면서 그 옆에 분들 같이 있던 분들도 여긴 다 그래요. 그게 거기는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된대요. 이 제어가. 그래서 여기는 정말 하래도 정말 못하겠구나.
근데 그분의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저는 또 깨달은 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나쁜 건 아니구나. 근데 그거에 맞춰서 해야 돼 보니까. 그런 거친 지역에 가서 얌전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마치 저는 오래전에 봤던 선교 용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지금도 좋아하는 말이에요. 컨텍슈얼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자기 것만 갖고서 가르쳤어요. 한국에 왔던 옛날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 좀 무시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황화라고 할 수 있어요. 상황화.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 문화에 맞게끔 선교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중동 선교를 갔는데 일부 다처제 막 비판하고 처음부터 그러면 그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걸 인정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때와 장소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극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정말 극적이었던 거죠. 눈이 멀 정도로 빛으로 주님을 만났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I thank Christ Jesus our Lord.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다는 것, 충성되게 여겨줬다는 것. 내가 충성들을 안지만 그렇게 간주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직분을 맡기심이니. 영어에서는 이걸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서비스. 섬기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디아코니아, serving. 그래서 집사를 영어로 디콘이라고 합니다. 그 디콘이란 말은 섬기는 것입니다. 서비스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소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동시에 교회에 본이 되고 싶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서비스하도록, 서빙은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다 처하는 환경이 다르지만 처한 환경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그 위치에 가면 다 그렇게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16절에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다, 긍휼, have mercy, 자비를 입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16절 첫 마디가 바로 그러나였죠. 그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사실은 덮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은 가장 극단적인 존재에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을 본보기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정말 좋은 본이 되는 거죠. example, 예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와 같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성령, 우리가 거룩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의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까지 있습니다. 17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